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 교제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쁘고 좋은 소식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소식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좋아진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신조각 집사님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염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염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두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넌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히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권, 에스겔서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두 권은 포로 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죠.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 3차
3차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큰 두 흐름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무너지고 다음에는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저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기에 잡혀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냐.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훨씬 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진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이 잡혀온 이 에스겔이 무슨 예언을 계속하냐면 아니 우리 반드시 망한다. 근데 이걸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이 전반기의 에스겔의 사역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망한다는 메시지를 그냥 대충 전하면 안 되고 엄청 힘있게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듯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망한다. 예루살렘 반드시 망한다. 이 길을 그냥 슬쩍슬쩍 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온 사람들에게 들었나? 반드시 예루살렘 망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니까. 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죠. 근데 이것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왜 힘있게 전해야 되냐면 이걸 들은 사람이 망한다는데 아니야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네.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듣기도 싫을 뿐만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망한다 해서 이 소식을 안 들은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에스겔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메시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절대 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정말 에스겔 말대로 무너지는 것이, 이걸 듣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만이, 이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무슨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살리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잡혀온 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 뭐 이기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바벨론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그렇게 쓰고 자식들에게는 너 그냥 다 잊어라.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는 다 잊고 지금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지 출세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했죠. 근데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앞에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만 어디에 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에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대적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과 이신칭이 나는 전적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우리가 아는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에스겔서 전반부를 달려가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망하되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진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 소망이 없다. 이걸 배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은 이 전반부 사역,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망하되 반드시 망한다, 이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에서 이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반드시 망하는 것,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용기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절대 우리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주님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은 나에 대한 완전한 절망, 그 절망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힘이 생기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반전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주님 놓으면 나는 끝이라는 사실을,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배우는 은혜가 에스겔서 전반전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네 행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prophet acting, 예언적 행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sign ac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기존의 선지자들은 이 말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prophet acting, 예언적 행동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볼 텐데,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청각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행동은 시각적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직접적이죠. 바로 내 눈앞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사야가 벌거벗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애굽에 잡혀갈 것이다, 막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래요. 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딱 그리래요, 토판에다가.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도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형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토판이라고 했지만 아마 큰 벽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는 이 벽돌에다가 그 성의 그림을 그리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다 이해가 됐겠죠. 큰 토판 또는 큰 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주변에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저 사람 저거 뭐해? 저건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물을 때에 이스라엘이 곧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2절부터 보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 세우고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그래서 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결국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죠. 근데 3절에 보시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얘기하는데, 이 철벽은 뭐겠습니까? 성읍과 너 사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이 성읍 사이에 철벽을
두라는 건 뭡니까? 철판을 세우자가 철벽을 세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절, 남유다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하여 철벽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불편할 거고, 또는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4절에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래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래요. 두 번째는 6절, 그 수가 차거든. 390일, 1년하고 36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되겠다, 그죠? 그 수가 탁 차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누워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둘러서서는 40일 동안, 이렇게 해서 한 해가 1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계산해서 40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거의 1년하고 2달이더라고요. 여러분 1년 2개월을 이렇게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웠다가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살았던 것이, 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묶인 채로 왼쪽으로 누웠다가 390일 동안 1년 한 달 동안은 왼쪽으로 누웠다가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희의 죄를 내가 묻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죄를 담당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모형을 만들었으면 그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그렇게 1년 2개월을 그렇게 보낸다면 7절에서는 너는 또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래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9절엔 또 다른 모양을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1년 2개월 살면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주 양식이고 밀과 보리 중에 밀이 주 양식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라는 건 식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엄청 이 잡곡을 다 모아봐야 한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뭐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백미보다는 막 잡곡을 섞어서 먹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은 뭐냐면 이걸 다 섞어야지 한 그릇이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정말 굶주림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겨우 이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겨우 죽지 않고 먹을 정도만 먹게 된다는 것이.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희능씩 때를 따라서 마시라. 근데 그러면 이 양이 얼만큼 되는가 하면 지금
이걸 무게로 달면 228g이래요. 얼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228g 정도로 하루를 먹고 살고, 또 물은 6분의 1일인데 이게 600ml, 즉 1리터 600ml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하루를 물로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 무너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담당할 것이고, 너희 죄악의 시간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묶인 채로 이렇게 결박되어 사는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먹는 것도 겨우 먹고 살고 물도 겨우 먹고 살 만큼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12절에 심지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굴지나.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 있는 그 땔감이 없어서 인분, 사람의 변을 가지고 그게 불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불을 피워서 먹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 사람의 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떡을 먹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부정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죠. 부정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그런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인분에 불을 붙여서 구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그거 부정한 떡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떡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건 내가 참겠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는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그럼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그 땅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겠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그런 삶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메시지를, 엄청난 부정적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부정적 메시지를 주시는 건 절대 부정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 메시지가 진짜 아니에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 이 부정적 메시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 그럼 나는 어찌할꼬, 나는 그럼 어찌할꼬 하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매체에서 들으셨겠지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연루가 돼가지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 박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반드시 교회로부터, 반드시 성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계 안에서 있었던 이 부정한 커넥션들이 있었어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결국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제일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남유다가 무너질 때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패배로 이해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의 패배로 이해되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가장 수치를 당하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 잡혀오는 이 일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이 일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제가 참 그 보면서 참담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독교와 통일교가, 신천지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통일교의 로비, 신천지의 로비를 받았는데 기독교회로 똑같은 선상에서 교회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천지와 통일교 따위와. 그래도 김장한 목사님이나 극동방송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를 좀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 두 분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얼굴을 못 들겠잖아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옆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 메시지 앞에서, 그 뉴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앞에서 진짜 얼굴을 못 들겠잖아요. 목사인데 진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로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입으로만 전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직접 그 몸으로 감당했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징역도 이런 징역이 없잖아요. 교도소도 이런 교도소가 없잖아요. 1년 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 밧줄에 묶여가지고 왼쪽으로 390일을 40일은 이쪽으로만 누워 지내야 되고, 그것도 겨우 일어나서 그것들을 이 묶인 채로 갈아가지고 소똥에다가 겨우 먹고, 물도 딱 하루에 600ml만 마시게 하시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우리 망한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지, 이게 진짜 이해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진짜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망한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지 그 다음 소망의 메시지로 나가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썼던 인간적인 방식, 로비하고 돈 쓰고 물밑 접촉해가지고 그러하는 방식은 진짜 내려놓고, 진짜 세상에서나 하는 그런 야비한 방식, 부정한 방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부끄러움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얻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우리가 꼭 한국교회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겪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1년 2개월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적 좀 자격을 가진, 거룩함을 가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없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내 입에만 말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내 삶으로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이 또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 능력이 없는 것이,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소식이 하나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겐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이 절망은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죄악된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가? 죄악을 범한 예루살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아니요,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는 망하되 반드시 망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는 망하되 반드시 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없는 나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가나안 민족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세상 하나님이여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참된 소망이 있다. 그동안 하나님이여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로비와 인간적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여 기업을 확장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확장해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부끄럽고 하나님이여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물밑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이여 운영했던 그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그 권력과 하나님의 연주를 대가며 하나님이여 수많은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여 저 부정하고 정말 악한 하나님의 신천지와 하나님의 통일교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조국교회가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게 입으로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전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떠나서 삶에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통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아야 됩니다. 이건 선교사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역사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비바람이 오고 어떠한 홍수가 오고 창수가 나도 하나님 얼마 전에 그 수많은 비가 와도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뽑히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하나님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복음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복음 가운데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 또한 이 여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에 선명해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아팠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선교사님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다행이다.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기를 거절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디고 이 정도만 해도 기적이다.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그릇을 빌려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조각 집사님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복음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장에서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진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